주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천주의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마다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델에 올라와라, 야곱아, 너 인생의 위기에 쌓였을 때, 사방의 적이 가득할 때 너는 나와 함께 살았던 그 믿음의 장소로 올라와라. 그 믿음의 장소에 야곱과 온 가족이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연합군의 모든 사방에서 들어오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려 세우심으로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들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에게 한 가지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 어떤 아내들보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 라헬을 잃고 나니까 이 야곱이 누구에게 점점 더 집중하고 누구에게 더 사랑을 쏟기 시작하느냐?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돼요? 요셉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너는 내 곁에 와라. 너 내 곁에 머물러라. 근데 그 사랑이 지나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편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요셉에게만 야곱이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옷을 채색옷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색깔 있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일하기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채색옷이라 함은 팔이 길고 다리가 바지 기단이 길어서 이렇게 일할 수 없는, 그야말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의 옷을 말하는 것이 채색옷입니다. 대개 그 당시에는 채색옷은 장자에게 입혔습니다. 그가 나의 상속자다,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이 옷을 입혀서 이제 그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형제들은 다 양을 돌보게 하고 짐승을 돌보게 하는데, 여러분 옷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기니까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는 너는 일하지 말아라. 도리어 내 앞에 앉아서 너와 내가 대화를 나누자. 오손도손 그와 같이 장막 안에만 계속 머무는 거죠. 이런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제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동생이 왜 일하지 않을까? 왜 쟤는 저렇게 아버지 옆에만 있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아 내 옆에 있어라. 그래도 형들을 생각한다면 아버지 오늘은 좀 저도 일반 옷을 입고 형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거절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도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냥 장막 안에서 하하대고 꼴꼴대고 그냥 좋은 것만 먹고 마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도리어 형들의 그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고자질쟁이가 되고 만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불편함이 점점 차오른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이 형들의 관계에 급박하게 냉기가 흐르는 일을 이제 요셉이 겪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꾼 꿈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37장 7절에 나오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 모두가 나에게 절하더이다. 나를 섬기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을 잘 자고 나왔는데 아침 밥상머리에서 이 어린 동생이 형님들 제가 어제 꿈 꿨거든요. 근데 형님들 다 저한테 절하던데요. 저한테 다 엎드려 있던데요.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꿈을 내가 꿨다는 거죠. 사실 이 꿈도 기분 나쁜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꿈 하나를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은 더 가관이에요. 우리 창세기 37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막 나가자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해와 달도 뭐 한다? 나에게 다 절한다는 거예요. 11별 누굽니까?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가 다 내 앞에 절하고 엎드렸다. 나를 숭배했다. 나를 존경했다. 경배했다. 이런 뜻이죠. 그야말로 이 두 번의 꿈 이야기를 아침 밥상머리에서 철도 없는 이 사춘기 소년이 그냥 함부로 말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려운데 급격하게 형제들의 관계가 냉각되고 형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쌓여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눈에 가시처럼 민감하게 된 이 시기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는 지금 내 양떼를 돌보기 위해 이제 이 가뭄을 지나 저 위 세겜 땅에 가서 돌보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3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당시 야곱은요 거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라는 말은 은행의 통장에 뭐 돈이 많다 황금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수준에서는 그 양떼와 염소와 짐승의 수가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0아들 전부가 다 그 세겜 땅으로 양을 돌보기 위해 짐승을 돌보기 위해 나갈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자신의 양과 짐승들을 돌보기 위해 여기 헤브론을 떠나 북쪽 세겜 100km가 떨어진 세겜에 간 그 형제들에게 다녀오면 어떻겠느냐,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왜 세겜 땅에 가서 요셉에게 보고 오라고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33장에서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깜쪽같이 속여가지고는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힘을 못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진멸했어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큰 위기에 쌓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세겜 땅에 올라갔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저들이 또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저들이 안전한가? 평안한가? 아들 요셉에게 빨리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부름의 요구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익히 알고 있듯이, 많이 들었듯이 오늘 아버지 야곱이 시킨 이 심부름에 이 요셉이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야말로 이 심부름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배신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면서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끔찍한 인생, 비참한 인생, 슬픔과 고통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무슨 일을 당하는가? 형들이 그를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야, 요셉이 온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저거 꿈만 큰 놈, 저거 아무것도 아닌 놈, 저놈이 다가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요셉을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첼색 옷을 찢죠. 벗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첼색 옷을 벗겼다는 말은 뭐예요? 요셉이 알몸이 된 거예요. 사춘기 소년이 형제들에게 정말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알몸이 된 요셉을 그 광야에 있었던 한 구덩이, 쉽게 말하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깊은 수렁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물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다? 이 요셉이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까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 받은 그 사람들 다 진멸한 살인의 경험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도 죽였는데 그깟 동생 하나 죽이는 거, 그거 일도 아니죠. 진짜 그래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한번 너 이 심한 꼴을 당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던져 놓고도 대다수의 형제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깔깔 홀홀대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루벤이 야, 그래도 동생인데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저거 그대로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넷째인 유다가 한 가지 지혜를 냅니다. 야, 우리 그래도 혈육 아니냐, 형제 아니냐, 피를 묻히면 안 되지 않느냐. 보니까 누가 다가와요? 저 멀리서 예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번뜩 지혜를 냅니다. 저 상인들에게 팔아치우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날 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간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저야말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시켰던 이 심부름은 그의 인생의 절망의 시작이 되었고 고통에 녹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요셉은 아버지가 너 세겜에 다녀오라 할 때 이 아버지의 부르심,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동안 아버지인 야곱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요셉을 홀로 형들에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상하게도 야곱이 지금 사는 헤브론에서 100km 떨어진 세겜 땅에 그 단 한 번도 자기 곁에서 떠나지 말라고 한 그 요셉을 그 세겜 땅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이런 엉뚱하고 낯설은 요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집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웃 마을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저에게 저 먼 100km나 떨어진 먼 저 세겜까지 다녀오라니요. 아버지 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혼자 다녀오라니 더 무서워서 싫어요. 그럼 여러분 17살 먹은 소년 요셉이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야곱이 편애하는 이 아들이었다면 야곱은 아마도 그래 미안하다 요셉아 미안해 그냥 여기 있어 그냥 아버지 곁에 있거라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세겜에 다녀오라는 이 심부름의 말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내가 그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을 찾아 세겜 먼 땅까지 홀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과 짐승의 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장정이 돌봐야 되는 그런 큰 짐승의 떼라면 광야에선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세겜 땅에 갔는데 형제들이 보이지 않아요. 짐승의 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열심히 그 세겜 땅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냥 요셉이 막 형제들을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야야야야 너 왜 이렇게 들을 방황하고 있느냐. 너 지금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답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우연히 만난 세겜에서 형제를 찾다가 방황하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한테 제가 형제들을 찾는데 제 형제들이 이러이러한데 양떼가 이러한데 그 형제들이 좀 어디로 갔는지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낯선 사람 그 우연히 만난 마침 만난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우리 37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형제들이 떠난 그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세겜에서 북쪽으로 더 하룻길을 가야 되는 그 도단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도단까지 갔다가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세겜까지 온 요셉은 형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도단 땅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다녀오라고 한 땅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혼자 된 이 홀로 소년이 세겜 땅까지 갔다 왔다 하면 야곱 아버지도 이해할 만한 겁니다. 이미 큰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년이 그곳까지 갔다가 형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형들을 찾아 나서고 형들이 있다는 도단 그 북쪽을 향하여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도단까지 들어갔던 요셉이 결국 도단 땅에서 그야말로 형제들에게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단 땅 그곳에 형제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자기를 때려요. 옷을 벗겨요. 그리고는 수렁에 던진 거예요. 그때 그마침 그들이 정말 살려달라고 형님 제가 잘못됐으니 살려달라고 그 깊은 수렁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형들은 바깥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하호호 그러는 거예요. 야 저놈 저거 어떻게 혼내줄까? 저놈 저거 어떻게 죽여야지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네 번째 형 유다가 그 상인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이때 유다 형이 얘기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하자. 야, 우리가 죽이진 말고 도리어 멀리 저놈 저거 죽이면 그 고통이 한 번에 끝나니까 그냥 평생 노예로 종놈으로 살게 그 고통을 경험해봐라. 그리고는 은 20에 누구에게 팔아버려요?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살이로 가게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동생을 팔아먹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거를 어떻게 속여야 되잖아요. 깜짝같이 감추어야 되니까 이 형제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창세기 37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우리 37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그 채색 옷을 어떻게 해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급하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위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옷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광야를 건너오는 길에, 집으로 오는 길에 이 채색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이게 요셉의 옷 아닌가요? 아버지가 그것을 딱 거머쥐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은 내가 지어준 요셉의 채색 옷이로다. 그야말로 이 형제들이 염소 피를 바른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줌으로 자기들은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예, 자기들은 자식을 팔아먹었다 안 팔아먹었다? 안 팔아먹었다. 우리가 온 것을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실종 사건과 전혀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과거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일이 있습니다. 깜짝같이 속인 일이 있죠.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복을 가로채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썼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썼던 짐승의 방법, 짐승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었다. 여러분 사용했던 짐승이 뭐예요? 염소.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 앞에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염소 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데 무슨 짐승을 써요? 염소로 아버지를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내 때, 내 시대에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어. 나만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 습관들, 일들 나만 알고 있지. 내 자식은 몰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다음 세대에 그게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그 뿌리가 반드시 쓴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아침에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뽑을 것은 뽑는 이 아침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헤브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는 염소 피를 묻힌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들이미는 거예요. 한마디로 먼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장 가까운 사람, 피를 나눈 형제들이 가족들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이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요셉이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나 못 가요, 무서워요, 아버지 혼자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그는 세겜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km나 떨어진 세겜에서 형제들을 찾다가 형제들이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께는 세겜 다녀왔습니다 하면 될 문제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찾아 나설 이유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단까지 갈 일도 아니었습니다. 도단까지 찾아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이 착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순종하고 떠났는데 함께 자란 그 형제들을 믿고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도단 그 끝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당하는, 그야말로 낯선 애굽 땅에서 고통스럽고 거친
노예의 인생을 살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상인의 수레에 실혀져서 손발이 묶여서 그 수레에 얹혀졌을 때 여러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세겜까지 왔을까? 내가 왜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내가 그리하겠다고 했을까?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살고 또 보디발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날 그 아버지한테 거길 간다고 말했을까? 내가 왜 그날 아버지의 말대로 그 먼 세겜 땡까지 그 도단까지 내가 왜 갔을까? 여러분 왜 지나가는 그 사람은 왜 만났으며 내가 왜 또 하룻밤을 더 가서 그 도단까지 갔단 말인가? 그때 세겜에 가지 말걸. 아니 세겜에 갔다가도 형제들을 못 찾았으면 그냥 그대로 돌아왔더라면 나는 나 사랑하는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지금도 편안하게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형들의 악행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매일매일 되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 여러 번 들었기에 무슨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꿈의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요셉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17살 먹은 사춘기 소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밥상머리에서 그냥 형제들에게 의미도 없이 그냥 주저리 떠들면서 도리어 큰 믿음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춘기 가장 민감한 시절의 소년이 그렇게 사랑하는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소년이 받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가족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로 살게 된 그 보디발 집에서는 겨우 살만할 때는 보디발 아내에게 또 모함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들어앉아 있게 되었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후회와 아픔과 상처가 고통이 생겼는가? 그 형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으리라. 내가 복수할 거야. 용서 못해. 반드시 갚아줄 거야. 사실 이 마음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인생에서 걸어오면서 우리도 후회와 회한과 여러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과거 그날 그때에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그때 우리 집이 가난함에도 내가 공부를 형제들 중에 잘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앉혀놓더니 너 상급 학교 가지 마라. 도리어 네 동생들 돌봐주면 어떻겠느냐? 돈 벌어오라. 그때 왜 내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그 어려운 현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 건살시켰는데 동생들은 저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뽕뽕 들고 살고 부자로 사는데 나는 아직도 요명요꼴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지? 내 가족들은 내 자손들은 왜 나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될까? 여러분 그런 후회, 그런 인생의 회한 없으십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한번 그 예전에 그때로 내가 돌아가게 할 테니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라.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바로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뜻대로 나도 한번 내 꿈을 이루는 그 걸음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이 고난의 시작, 노예살이를 시작하게 된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시작한 이 인생부터 요셉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을 꾸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온 이 일을 시작으로 사실은 너무나 많은 후회와 아픔과 눈물과 회한과 복수심이 가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의 인생 전반을 다 읽어보면 단 한마디의 불평이었고 단 한마디의 원망이었고 내가 형제들 죽인다. 내가 내 앞에서 웃어? 그래? 내가 니들 눈에 피눈물 뽑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생각 한 구절이 단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억울함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슬픔을 당한 요셉이지만 아버지를 향하여 형들을 향하여 어떤 원망이나 후회나 어떠한 복수의 마음도 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묻는 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누가 봐도 후회가 많아야 돼요? 원망이 많아야 돼요? 불평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 내가 복수하리라, 갚아주리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생각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생각으로도 품지 않고 도리어 묵묵히 지금 주어진 그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을 오롯이 견뎌낼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우리한테 해를 줘요.
나한테 요만큼만 화를 주면 우린 다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요만큼 줬어? 나는 그럼 크게 주지. 다시는 나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내가 갚아주지, 밟아주지.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친족들이 누군가한테 해를 입었어요. 그럼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만만히 보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더 뼈아픈,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정말 뿌리부터 뽑아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와 같이 이 억울한 상황, 인생의 절망이 시작되는 그 수렁에 던져진 그 첫날부터 그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어떻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복수심이 없었던 것일까?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과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너무 큰 편애 속에서 자라서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그냥 아버지 좋아요, 아들아 그렇게 두 분이서 그냥 오손도손 살았기에 다른 형제들과의 사회적 관계, 여러분,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현실 인식이 없어서 그와 같이 했을까요? 또 너무나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판단할 수 없어서 후회나 원망이나 복수심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요셉도 사람 아닙니까? 그 도단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형제들이 얘기해요. 그때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내 동생의 울부짖음이 그와 같이 달하지 않았느냐? 그야말로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구렁에서, 그 수렁에서 얼마나 형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가. 여러분, 그런데도 형들이 외면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상인에게 은 20에 나를 물건짝처럼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괴짝에 실려서 그 수레에 실려서 손발이 묶여서 떠날 때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야, 꿈꾸는 자야, 네 꿈이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네 꿈 그대로 될지 보자. 이제 노예로 가는데 네 인생 한번 잘 살아봐라. 여러분, 뒤에서 깔깔대고 웃고 비웃었던 그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왜 인간적인 생각과 복수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거의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걸음을 걷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움, 과거의 이 상처, 이 억울함을 요셉은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이 도단의 수렁에 던져진 지 꼭 20년 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서 자기 앞에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진술에 나옵니다. 그 진술이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4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우리 45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도단의 그 날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 하나님이 내게 밝혀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는 오늘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밝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의 절망의 날처럼 보였던 그 도단의 그날이, 내 인생이 끊어지는 마지막 날 같았던 그 도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보기에는 수렁에 빠지는 날, 절망에 빠지는 날, 눈물이 흐르는 날,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순간순간 맡기는 그 인생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날이 절망의 날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에게 세우고 싶어하는 영광의 날, 그날을 시작하는 첫날이요, 첫 시간이요, 첫 걸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이 그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 슬픔의 날이 요셉에게는 되돌아볼 때 어떤 날이었다? 도리어 하나님과 시작하는 날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날이 되었고,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날이요, 첫 시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날이 있지요. 예측 못한 깊은 구덩이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함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저 깊은 수렁에 던져버리는 그런 날이 있어요.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을 갈기갈기 다 벗어버려서 수치와 몸을 감은 주는 날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날, 아무리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절망과 그 죽음의 순간에 조우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가히 끝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순간 내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리라, 그 일하심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순간순간 맡기고 내어드리는 인생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로 바꾸어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죠. 시편 56편 11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즉,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 의지했으니 내 모든 상황과 슬픔 속에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고 떠들고 행동하고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너는 복음 전해라, 증거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죠. 에베소에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다 막힙니다. 5번이나 막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렇게 막으시고 막힐 때에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되죠. 이게 끝인가? 여기부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길인가? 여기가 막다른 길인가?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꺾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창구가 어디예요? 새로운 갈걸음이 어디예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선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그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을 사도 바울의 꿈을 막으시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의 내리막, 그 수렁에 던져짐, 인생의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그 순간은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의 새로운 걸음을 내는 첫문이 되고 첫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점프대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 그 매 순간순간마다 억울하지요, 답답하지요, 슬프지요, 다 끝난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 순간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인생과 가정마다 그 삶의 처음과 나중은 오롯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결정하시고 종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닥친 그 절망과 후회와 아픔의 사건들을 내가 가진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자리에 나와 내 가정을 세워주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타전을 맡겨드리는 인생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난 인생 속에서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세요? 정말 그것 때문에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 서류에 사인을 했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찾아갔지? 그 사람을 왜 만났지? 왜 거기에 왜 갔지? 여러분, 그런 아픔이 되는, 지금까지도 내 슬픔을 관장하는 그런 사건, 인물,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있습니까? 과거 그때 그 사람과 그 아픔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자식들이 이 고생하는 거야. 내 부모님과 내 친족들이 아직도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렵게 살잖아.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잖아.
여전히 깊은 수렁에 갇힌 것처럼 무언가와 붙들린 노예와 같이 그저 그렇게 절망과 아픔으로 눈물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영광이 되리라. 소망이 되리라. 희망이 되리라. 역사가 되리라. 능력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낙심은 낙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와 동행하시지요. 주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듯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지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상황, 과거의 그 많은 일들, 또 우리가 앞으로 만닿게 될 그 많은 수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주여,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어떻게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어제 똑같은 물건, 똑같은 것을 사진을 2장을 찍었어요. 근데 똑같은 물건을 찍은 사진인데 뭐가 하나 달라요. 그 작은 차이가 뭐냐면 그 사진을 찍을 때의 중심, 포커스를 움직여 봤어요. 제가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쓰레기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내가 질병을 구제받아야 되는 많은 치료제들, 또 산과 같은 그런 벽에 내 포커스를 맞추니까 저 뒤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내 포커스를 저 뒤에 주님께 맞추고 그 말씀에 맞추니까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앞에 산적한 많은 것들이 흐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쭐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났던 그 과거의 일들, 그 사람, 그 과거에 후회되고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함, 그 아픔, 그 눈물, 그 절망에 여러분의 시선이 꽂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와 여전히 동행하고 있어, 나는 은혜 베푸기를 즐겨하고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한 자임을 알고 있느냐? 그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선한 영광으로 결론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아무리 내리막이라도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진 그 인생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그 선하신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잊고 있었던 채색옷 좋은 거 있으셨어요? 그 채색옷은 벗겨져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떻게 내 상황이,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나 참혹하고 기가 막힐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놓쳐도 재물과 관계, 모든 건강과 명성과 자존심은 다 잃었다 해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사실만큼은 굳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내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차원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가고, 하나님 모든 절망아 사망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주님과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지막 선한 그 땅에 우리 다 함께 서는 우리 원천절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기업과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아픔과 씻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인생 어찌할 수 없어 이 분노와 이 후회와 이 절망을 하나님 고스란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꾸시어서 선한 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결론 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내리막과 막힘이 절망이나 끝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차원의 첫걸음과 열린 문과 그 첫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큰 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고 빛나고 아름다운 복된 길,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새로운 역사의 첫날을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내 가정을 맡김으로, 우리 교회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돌려주시는 그 땅에서 주를 찬송하는 인생,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 보기에 낙심이 되고 위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죠. 울부짖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들었을 때 주님 우리를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과 소망의 땅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능히 선하게 하시리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약속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그날이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의 끝이 아니요 새롭게 주님과 시작하는 한 차원 더 높은 하늘의 차원으로 시작하는 첫날이요 첫걸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여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절망할지라도 오늘 이날은 내 인생의 끝날이 아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시간이요 첫걸음이요 첫날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날 첫 시간 새 시대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과 환희로 능히 바꾸어 주시고 언제나 하늘의 차원으로 살게 하시며 영광의 땅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붙잡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한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시.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오른손 높이 들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날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과거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오늘 새로운 소망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하나님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와 소망을 따라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0초 동안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모든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남을 향한 억울함과 복수심과 하나님 눈물과 절망을 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돌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잿더미에 앉았던 인생이 기쁨의 화관을 쓰고 춤추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걸음을 걷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여는 첫날이 되게 하셔 첫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여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인생, 새 소망, 새 능력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지나간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을 바꾸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날, 첫 시간,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제 보라, 새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꾸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순간순간 주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그 인생을 맡기는 인생마다 위대한 섭리로 역사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내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자, 격려하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주여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슬픔에 쌓여 눈물에 쌓여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으셔서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가 있으셔서 이 수렁도 주셨사오니 이제 이 수렁을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우시는 그 땅에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